중심으로 11월 12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함께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보신 은혜니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이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너무 귀하다. 날로 너무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너무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길에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너무 귀하다. 날로 너무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너무 귀하다. 죽으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리스도 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너무 귀하다. 날로 너무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너무 귀하다. 할렐루야. 432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그 물결이 설레는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우리 전국에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 또 날씨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여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주님 강건토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여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여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아버지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3일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풍성한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들, 회개하는 마음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일은 우리 전국에 우리 또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3년 동안 잘 준비한 것들 아버지 후회함 없이 집중력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하신 길들이 그들 앞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에 거스름하고 제자들이 함께 여겼나 것을 보시고 한번 사전에 바다를 불어서 그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안심하라. 내가 이루어 주는 자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물 위를 걸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걸어야 한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안식의 자리가 어디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쉬지를 못했고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먹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고 쉬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면 제자들을 먹고 쉬게 하려면 음식을 준비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음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드렸으면 애초에 음식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쉬기 위한, 안식을 위한 광야로 데리고 가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의 메시지는 진짜 참 쉼의 자리가 어디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도 쉬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이 백성들도 줄이고 목마르고 쉬지 못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야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제자들, 그 백성들도, 목자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도 목자에게로 와야 거기가 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은 결과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목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인간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 우리는 먹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이 없다, 내 인생은 피곤하고 내 인생은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자리는 주님 품 안이에요.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에도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예요? 주님 품일세. 우리가 거해야 될 그 쉴 수 있는 것은 주님 품이에요.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거기가 우리의 참된 안식의 자리가 있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쉬었다고 거기가 안식처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진짜 인간의 참된 쉼의 자리는 어디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안식처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목자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가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죠. 자,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 목자 없는 양이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양이어야만 돼요. 양은 자기의 손톱 발톱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난 답답해서 그거 못 따라가겠다. 딴 데로 가면 돼야 안 돼요. 그 죽는 거예요. 그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갈 때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자기들 스스로가 양의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양의 자리를 이탈하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고 이들 삶 가운데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이들을 말씀으로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육신의 배도 채워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오병이어의 사건을 5,000명 먹었어. 이 먹은 사건에다가 자꾸 맞춰요. 그런데 먹은 육신의 몸이 먹는데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처는 주님 품이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때 그리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 뭐 어린아이 여자 뭐 다 합치면은 뭐 한 2,300만 명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인데 아주 상식적이지 않죠. 과학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이건 뭐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줄 것이다.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안식의 자리는 주님 품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 메시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광야라고 하는 것도 세상을 의미해요. 그죠? 바다도 역시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바다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선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광야 사건과 이 뭡니까 바다 위를 걸은 사건, 두 사건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이 참 특별하고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오병이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바다 위,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죠?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버리는 것이고 물리학의 법칙, 자연 법칙을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또 근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52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떡 떼시던 일,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바다 위를 걸은 사건도 깨달을 텐데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것도 못 깨닫고 이것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왜 동일하냐면 광야도 세상을 의미하고 바다도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 가운데 큰 물결이 그 설레는 어둠 바다, 이것도 이 거친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찬송가 가운데 바다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광야도 광야 같은 세상, 이 바다도 바다 같은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우리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광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지 못해서 떡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야. 참된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너희들이 배부를 수 있는 것이지 떡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야.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 아닙니까? 자, 우리 바다 위를 걸은 사건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걸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빠지지 말고 바다 위를 걸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45절과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무리들은 소위 따돌려버린 거잖아요. 돌려보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없는 골방을 찾아 기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서 빈들이 됐던 광야가 됐던 산이 되어졌던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이런 능력이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쉼이 없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리방황하고 또 배고프고 쉬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떡을 딱 먹고 나니까는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이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 임금 삼아 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야 할 그 마음이 떡을 먹은 연고로 예수님께로 와버리니까 이거를 예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따돌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 이 백성들은 갈 곳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48절을 보면 배가 한참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밤 사경,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사경이에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 저녁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암만 늦어도 9시, 10시 그거 이상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최소한 6시간, 7시간은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짧게 잡아도 6시간, 7시간은 너끈히 지난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배가 한밤중에 어떻게 배를 노를 젓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이 서치라이트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어쨌든 밤에도 이제 배를 몰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배가 6시간, 7시간을 갔다면 수킬로는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제 말씀 가운데 참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48절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배에 올라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지나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지나가셨을까요? 나 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그 배 뒤편으로 와서 그냥 타버리면은 제자들 앞에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이렇게 가는데 배를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왜 지나쳐 가게 되느냐? 보라는 겁니다. 내 바다 위를 걷는 거를 너희들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일부러 지나쳐서 보이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명하여서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넌 안 돼, 나만 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흔쾌히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제자인 베드로가 나도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할 때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고 우리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나만이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제자인 베드로가 요청할 때에도 흔쾌히 허락하셨고, 내가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너희들도 걸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바다는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의미를 해요. 우리 이제 성경 가운데 바다를 세상에 비유하고 있는 곳은 여러 곳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와 성도를 삼킬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하고 세상이 교회를 삼키고 세상이 성도를 삼키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인 바다를 걷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바다가 여름 휴가 갈 때 제일 좋은 곳이고 이제 바다 가가지고서는 나 잡아봐라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바다가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천국이 바다가 없으면 참 서운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바다도 다시 없다 이 말이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천국.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 이게 바로 바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다를 발로 밟고 서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가 세상이라면 세상에 빠지지를 말고 세상을 발로 딛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앞서 우리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52절 아까 전에도 봤지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떡 떼던 일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면 바다 위를 걸은 사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텐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을 봐봐요.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다. 이게 여러분들 물리학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또 그게 먹고 남은 거를 모아봤더니만은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들 물질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체가 되어지든 액체가 되어지든 고체가 되어지든 그 물질은 언제나 한정되어져 있고 남게 이제 동일한 질량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 5,000명이 먹고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된,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물리법칙, 자연의 법칙, 상식, 이러한 것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바다 위를 고르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사람이 가면은 빠지는 것이고, 빠지면 거기서 죽는 것이지,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리는 것이고, 자연 법칙,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를 했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못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둔하여져서.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상식적이야? 그게 과학적이야? 그게 논리적이야?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세상의 말에 우리가 지배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의 말이 언제나 이런 식이잖아요. 야, 뭐니 해도 먹어야 양반이지. 뭐니 해도 뭐 먹어야 먹는 게 있어야지. 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살지. 뭐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말이고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이러한 세상의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게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뭐라고 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논리적이야? 과학적이야? 상식적이야? 뭐 그게 물리학적으로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말을 들어요. 이게 세상의 말이 마귀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거를 맹신하고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은 이 사건을 또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 막 이러면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운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라서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과학적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게 이게 논리적이에요? 여리고 성이 뭐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무너져라 이랬더니 무너졌다는 게 이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라 이런다고 멈췄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말이 돼서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이래요. 그래 놓고서는 살아갈 때는 또 이게 뭐 말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사이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왜 못해요? 우리가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뒤에는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막 이제 말을 달려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차라리 짱돌이라도 들고 싸우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짱돌을. 자,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없이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주님 와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흉흉한 그 바다에, 한밤중에 그 검푸른 바다에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의 담력 없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도 바람을 바라볼 때 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이래놓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키가 3m예요 골리앗이. 3m가 어디 뭐 애들 이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잘해야 150 조금 넘으시잖아요. 여러분들 2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짝대기하고 그 물맷돌하고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과학적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논리적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에 믿음의 담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의 담력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다윗이 이래요.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안 나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안 나가. 여러분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의 말,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세상에서 내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거냐, 믿음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얘기를 하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있어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이거 또 못 깨달아요. 또 못 깨달아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뭐 무조건 용기만 내면 되냐? 그 용기가 중요한 거냐? 아니에요. 믿음은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야 실망도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죽는 게 두려워야 그 뭡니까 살아도 가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딛고 바다 위, 세상 위를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의 것은 세상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의 것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의 논리, 세상의 말에 자꾸 휘둘리죠?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에서 살려고 그래서 그래, 살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는 자들은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와라,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살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이래놓고 안 죽어요. 오늘도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바다 위를 걸었고 너희들도 바다 위를 걸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을 발 아래 두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지 세상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성도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빠뜨려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지만 세상도 말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뭘로 넘어뜨려요? 말로. 아담과 하와를 막 멱살 붙들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협박해요? 아니에요. 그냥 말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것이고, 이런 말로 해요, 말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말로.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역시 말이에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러한 말로 우리를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야,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게 과학적이야? 이게 말이 되겠어? 이렇게 우리를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되는 게 없어요. 말되는 게 없어요. 성경에 어디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성경에 어디 그 과학적인 게 있나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과학적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상식적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게 이게 논리적입니까?
성경은 그런 게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 떡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건지, 세상의 논리대로 살 건지.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논리 따지지 마시고, 상식 따지지 마시고, 과학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줄 믿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과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바다 위를 걸은 역사가 어디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비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많은 사람이 야통을 다해서 저 큰 바다 물결 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흐르는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안에 전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